스데반의 순교는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한 사람의 죽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축복이고 그 죽음은 기적을 일으키죠. 자, 믿음의 한 사람의 죽음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의 죽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잘 인생을 살아난 아브라함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또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죠. 야곱도 요셉도 또 그 누구도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죠. 또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또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위대한 사도 바울을 탄생시키는 기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위대한 사도 바울을 탄생시키는 기적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손해도 보고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도 당하고 그럴 때가 있죠. 사도 바울도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 속에서 잉태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을 잉태하는 동기, 그것은 스데반의 죽음이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너무 가까이에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았고 스데반이 증거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다 치렁치렁 늘어져 있잖아요. 거치장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다 벗어가지고 사울에게 벗어놓고 옷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 용서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스데반, 두렵지 않고 담대히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사울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과 닮은 모습이죠. 사울이 바울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유대교의 미치광인데 이 미치광이를 통해서 바울이 되고 이 바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의 기록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약성경의 거의 절반을 이제 바울이 기록을 하니까요. 세계 선교 1차, 2차, 3차 전도에 그때 당시 세계라고 하는 3바퀴 반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엄청난 기적. 이런 기적들은 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한 계기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기적.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가치 있게 사용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죽음도, 우리의 성도들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복되게 사용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된다 하는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는
핍박을 통한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결국은 핍박으로 이어집니다. 이 엄청난 핍박은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이었다 하는 거죠. 이 스데반의 죽음은 핍박을 몰고 옵니다. 핍박의 아주 기폭제가 되죠. 자, 우리 3절을 한번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어요.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다 불태우고 교회를 없애는 것입니다. 각 집에 들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나요?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그러니까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오고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했던 정말 미치광이죠. 이 스데반의 죽음은 결국은 핍박을 몰고 하고 결국 이 핍박의 기폭제가 스데반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역설적인 삶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죽을 만큼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을 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원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많이 수고했는데 결과가 나쁘다는 거예요. 결과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동기고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과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나중에도 나타나니까. 내가 죽은 후에도 나타나고 내 자녀에게도 나타나니까. 사실 따지고 나면 결과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했는데 대가가 없고 주님을 위해 순교를 했는데 더 핍박이 왔어요. 여러분, 핍박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쫙 다 살펴보게 되면은 이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면 신앙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놀랍죠? 신앙이 자라나요. 참 성경 속에서 아이러니가 뭘까? 이 고난과 핍박이 오면 복음이 훨씬 더 능력 있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고난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고난이라는 영양소를 필요로 해요. 고난이 없으면 신앙은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핍박과 함께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깊어질수록 축복이 더 많다. 이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내 삶에 고난이 없이 그냥 룰루랄라 좋은 시절을 막 보내고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신앙은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늙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 다 그렇지 뭐가 인생이 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인생이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데 인생이 그렇고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더 아름다운 인생, 더 좋은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스데반의 순교는 흩어짐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순교, 핍박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적들이 일어났다. 예루살렘 교회라는 아주 작은 교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작은 교회죠. 지역이 작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 유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나중에 땅 끝으로 이 복음이 팍팍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핍박은 흩어짐을 초래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가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고난이 넘어간다 했더니 또 이어서 6.25가 터졌습니다. 6.25 터져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민을 많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로 이민을 많이 갔을까? 미국으로 갔죠. 남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데로 막 이민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민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만큼 교회를 많이 지은 민족은 없습니다. 미국에 다 곳곳에 한인교회가 있죠. 자,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식당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짓는다. 이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흩어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을 전거한 것입니다. 미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 미국이나 캐나다, 미주 한인 노회라고 하는데, 이런 노회들의 숫자 얼마나 될까? 몇천 개죠. 교회가 몇천 개입니다. 그 교회 몇천 개가로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든든할까? 어렵다, 힘들다, 위기 아닌 때가 없었죠. 다 위기다 그러지만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다 다 선교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죠.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여기가 좋자, 우리 이렇게 안주하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이 안주하는 거, 적당히 인생을 사는 것은 독약과 같습니다. 독약, 신앙의 안주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를 내리막으로 이끌고 우리를 타락시키죠. 이 정도 살면 됐다. 여기서 왕국을 짓고 주님 오실 때까지 편히 좀 살자. 이렇게 했던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교회만 의해서 왕궁을 짓고 여기서 잘 살자 편히 그러다가 결국은 어때요? 다툼이 일어나고 핍박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그래서 흩어버리셨다. 누가 흩어버리셨을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를 다, 사도행전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요절인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역사를 누가 이루어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데 무슨 방법일까? 스데반의 순교, 그 다음에 핍박, 그 다음에 흩어짐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시면, 자, 5절 특별히 한번 보세요. 5절 너무 중요합니다. 5절이,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자, 5절, 6절, 7절, 8절 다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다. 성경을 이렇게 적당히 읽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에 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나라,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가장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사마리아에서 사는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했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가면
예루살렘으로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관통하지 않고 돌아가요. 사마리아가 싫으니까. 그게 여러분 유대인의 삶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싫어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 멀리 돌아가요. 그런데 어때요? 핍박이 오니까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이고, 싫은 데를 가요. 싫은 데를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도 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길도, 그 일도 고난이 왔기 때문에 그 일을 뚫고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스데반의 순교는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적, 역시 흩어짐을 통해서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복음 전파와 함께 죽기,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와 함께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귀신 그랬어요.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귀신의 본질이 뭔지 아시죠? 이 귀신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게 귀신의 본질이에요. 더러운 것. 더러운 생각, 더러운 욕심, 더러운 경쟁심, 더러운 이기주의, 더러운 시기 질투, 더러운 원망. 귀신 본질이 뭘까? 더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더러운 것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떠나가죠.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특별히 어떻게 했을까? 복음으로 마술사 시몬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랬습니다. 마술을 가지고 백성들을 막 이끄는 능력으로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 결국은 어떻게 됐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12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한번 또 같이 읽죠.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그렇게 마술을 하던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거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의 제자가 된 겁니다.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자, 마술사 시몬이 전심으로 복음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최고의 여행을 떠납니다. 최고의 여행, 하나님 나라의 여행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주와 함께 왕 노릇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스데반의 죽음은 위대한 사도 바울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됐고, 스데반의 순교는 핍박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가져왔고, 또 복음이 증거되는 기적을 일으켰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도저히 갈 수 없는,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곳까지도 가게 하고, 그 성도 큰 기쁨이 임하고, 복음과 함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영혼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오늘부터 터키에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선교사님들께 물품을 전달하고, 한인교회에 또 우리 가지고 가는 것들을 나누고,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97장 찬송입니다. 497장입니다. 이제는 참 복음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복음 들고 나갈 때 악한 세력들 다 떠나가고 병든 영혼들이 고침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세례받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곳에 삶의 현장 가운데 청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